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믿으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온 교회가 60일을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해서 우리가 60일을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주일과 또 명절을 빼면 60일이 사실은 거의 3달이 됩니다. 그래서 90일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요,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 화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시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이 멀다고 핑계대면서 새벽에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작전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제가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치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중에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신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못 오신다고 아쉬워왔어요. 이번 주에 꼭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짝꿍 되시는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못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유튜브로만 보다 보니까 제가 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 막 그런데요. 와서 너무너무 푹신할 것 같다고 막.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조금은 자랑할 만하죠. 야,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내버리면 여러분 영이 남는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나 결국은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물어 빠져 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아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은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요나는요 징그럽게도 기도를 안 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울며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라고 말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이 돼서야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부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탄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면, 내 사업이 암초를 만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재앙, 이 태풍의 원인임이 드러나는 그 제비뽑기에서 본인이 뽑혀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도 그 배의 선원들은요 기도를 해요. 그 순간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진짜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 신들을 믿는 이 선원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닌 여호와 이 신에게, 요나가 믿는 그 신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선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를 비웃는 것 같죠. 그런데 드디어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제서야 기도합니까?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죽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상태, 나의 상태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또 1장 5절에 보면요, 다시생 배를 타고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에서 수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려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가면요 바로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불행의 연속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들은 모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려가다가 불행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려가다가 불행해지고 절망과 고통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올라가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감이 죽음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 올라가면요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의 그 표제는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감과 올라감의 터닝포인트, 여러분 변곡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올라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터닝포인트이고 기도가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은요 끊임없이 내려감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나서 2장은 올라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내려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만,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0일 동안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리막길의 인생에서 이제 오르막길의 인생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일주일 지났지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나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외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 그 순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창피를 무릅쓰고 부르짖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 외침을 말해요.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몇 분 보니까 앞쪽에서 막 기도하는데 무슨 한이 맺힌 것처럼 기도해요. 제가 깜깜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들을수록 저도 막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정말 간절하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본문이었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1,000마리의 번제, 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또 그 이후에 아무도 그런 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간절함이 있구나.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그렇게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기도로 나오잖아요. 간절한 것이 기도로 나옵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할 만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정말 간절하잖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신앙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내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이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내 사업도 일터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그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주께서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할 때 요나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야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액션이 와야만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응답이 와야만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지만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죠. 여러분 그 자체로 된 겁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오는가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도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그분이 들으시도록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젠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뮬러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가 들어도 또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예화 막 자주 보거든요. 근데도 은혜가 돼요. 조지 뮬러가 친한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5년 후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2명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친구 중에서?
3명이 믿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 아직 남았습니까? 2명이 남았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 번도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명의 친구를 위해서 조지 뮬러가 계속 기도합니다. 다시 25년이 되던 해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친구를 위해서 조지 뮬러가 12년을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12년이 되던 해 조지 뮬러가 먼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까지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친구가요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시작.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요 저는 아주 친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늘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꼭 힘들고 일이 생기면 새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 할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지금도 제가 새벽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죠. 누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안 보이던 그 집사님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또 일이 터졌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일이 생기기만 하면 가장 먼저 목사님들에게 연락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한 거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물결 속에서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요나가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요나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예수님 믿기 전에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행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요 하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살아야지. 제가 중3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서를 이렇게 짧게 썼어요. 그리고 다니던 중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그 옆에 유서를 두고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이 고생하는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 슬퍼하고 우는 그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요, 제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에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여러분 연화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주님, 어려울 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정작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내가 믿는 그분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만 했는데도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그 기도가 주께 이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아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부르짖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은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